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아마도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모세는 신의 세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보자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엿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목이 뻣뻣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볼까요? 고기잡이, 능숙한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를 통하여 체험케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거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밤새워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얻지 못하더니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저 깊은 곳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안 던져본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어딘들 안 던져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던지라 라고 할 때 이미 던져봤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져보는 것이에요. 순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당길 수도 없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간신히 끌어올리며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그 부흥회 같은 예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그물을 베드로가 던졌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 담겨져서 이것을 옆에 사람들, 옆에 어부들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당겼다. 그래서 뭐 찢어질 지경이었다.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데 옆에 사람까지도 복을 받는 것이다.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순종해라.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낚듯이, 그게 부동산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그것이 건강적인 것이든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부흥강사였겠죠. 얼마나 말씀을 감칠나게 잘 전하는지 저도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앞에서 막 아멘 하면서 나도 예수님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탕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주님 한 번만 나를 밀어주시면 내가 물고기를 싹 거두어서 옆에 사람도 좀 나눠주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좀 삶이 버겁고 힘드니까 그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오리지널을 먼저 좀 봐야 돼요.
이 말씀이 겨냥하고자 하는 것들을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이것을 드러낸 이유는 물고기 많이 잡은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옆에 사람들과 함께 그물을 끌었던 것이 그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초점이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건져왔어요. 아마 부둣가에 물고기를 쫙 뿌렸겠죠. 파닥파닥거리고 난리가 났겠죠. 사람들이 우와 좋겠다라고 하겠죠.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그 고기가 지금도 판매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사진을 봤어요. 전에 그 우리 처제랑 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것을 먹은 것을 사진을 찍어 왔는데 물고기가 이만하더라고요. 이렇게 커가지고. 그런데 뭐 맛은 별로 없대요. 이만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막 그 여러 가지 잡곡과 뭐 레몬 같은 게 올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뭐 이만한 물고기들 튀겨져 가지고 이렇게 큰 접시에 베드로 고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잡았던 고기라는 것이죠. 이따시한 그 물고기들이 이 부둣가에 막 어마어마하게 튀고 있으니 와 횡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때 베드로는 무릎을 털썩 꿇고 예수님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본문의 초점이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모세와 같은 고백인 것이지요. 지금 모세는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 벌벌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가리켜 무엇이라 합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분명 엎드려져 있는데 목이 뻣뻣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자신을 보게 된 것이에요. 자세는 이미 엎드려져서 벌벌 떨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내 안에 온고집, 내 안에 자존심,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함, 언제라도 반역할 수 있는 내 안에 이 핏대 넘치는 자아, 그것이 있음을 안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은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악은 자신이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려 하는 자들은 은혜로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함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추악함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괴로우니까요. 그러한 은밀한 것들을 언급하고자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금광은 깊은 동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하나님만 아시는 내 추악함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것은 금광을 발견한 것과 같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추악함과 목이 뻣뻣함의 근원을 발견함으로 그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두려움의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금광같이 귀한 은혜인 것이에요. 머리로 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내가 왜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머리로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려서 내 추악함과 절대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는 오만함, 그 뻣뻣한 자아를 발견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은혜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목이 뻣뻣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딱히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나를 죄인 취급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절대 은혜가 한 방울도 그에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 다름 아닌 자신을 알게 된 자예요. 내가 알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어 내 자아가 보이게 된 자들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모세처럼 눈이 열려 자신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영안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